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제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5절과 16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크고 존귀함을 받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의 건의로 이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선 나아만. 그러나 12절에 보시면 다메섹의 강 아바나와 바르발 물이 훨씬 깨끗한데 그보다 못한 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접 보신 분도 알겠습니다만 요단강은 그냥 저 광주천 정도의 작은 개울,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펄짝 뛰어 넘어도 넘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물론 조금 폭이 넓은 데도 있고 그러지 않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펄짝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개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세례도 베풀고 빨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 그런 물에 7번 들어가서 몸을 담그라고 하니까 실망했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12절 끝에 보면요, 분노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화를 냈으면 분노하고 떠나갔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종들이 자기 주인 군대 장관 나아만을 붙들고요, 13절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인데 그것을 못합니까? 이러면서 그냥 종들이 붙들어요. 종들에게 떠밀려서 요단강에 물을 담근 나아만, 14절에 보시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는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죠.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그것도 분별하십시오. 그것도. 베레아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대요. 날마다. 바울은 베레아의 성도들의 그 자세를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정도의 분별의 은혜는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새벽에 오셨다고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이렇게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이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건 이런 구조구나. 그 중에 하나 틀리면 체크해 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주세요. 이건 틀렸는데 목사님.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 그래야 목회자들도 긴장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건 무조건 아멘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어도 새벽에 깨워서 오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실력은 되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이제 15절부터는요,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이 가져간 선물을 엘리사에게
받아달라고 요청하지만 16절에 엘리사가 거부하죠. 1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가 나아만의 선물을 거절한 이유는요, 첫째,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나아만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임을 확신시켜 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의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은혜와 자비로 치유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17절에 나아만이 고백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얘기는 흙을 달라는 얘기는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흙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용서를 구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 주인 즉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에 나도 들어가야 하고 몸을 굽힐 때 나도 들어가야 하니 당신의 종을 용서해 달라.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주인의 종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내가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19절에 엘리사가 평안을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문제, 즉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대처하는 자세는 언제나 다른 신앙, 모든 신앙인에게 있어서 난제에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 마태복음 10장 38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상황에서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 십자가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죠. 각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은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이하에는요, 물질에 넘어진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보여줍니다. 20절에 우리 주인이 받지 않은 그 선물, 20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22절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합니다. 23절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넣어주고 옷 2벌도 줍니다. 24절 게하시가 그 물건을 집에 감추고 종들은 보내죠. 25절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게하시의 모든 행동을 알아차리고요. 26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아만이 너를 맞이할 때 이런 의미죠. 나아만이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그때 내 마음 몰랐냐, 이런 의미죠.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당연히 엘리사는 게하시의 얼굴, 행동, 그 말 속에서 정상적이 아닌 부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연결됐음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 죄는 물질과 연관된 것이고 게하시의 영적 안목을 어둡게 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처음에 나아만이 주려고 했던 그 선물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렸던 거죠.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영적 분별력이라 하는 거죠. 굳이 추궁하지 않아도, 굳이 털어놓지 않아도 눈치로 알고 영감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민감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야, 네가 참 들어올 때부터 불편하더라. 뭔가 불편하더라. 게하시 너 어떻게 된 거냐? 말해봐. 굳이 추궁하지 않아도 게하시 네가 들어올 때부터 벌써 공기가 다르더라야. 너 눈빛이 벌써 흔들려. 너 벌써 나를 보는 얼굴이 달라.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영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성이라 하는 거예요. 뭘 굳이 막 물어보고 따지고 그래야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지 무슨. 딱 보면 알 정도로 그 정도 영성을 가져야죠. 그 정도 영성을. 더군다나 죄에 오염된 사람이 다가오면 벌써 다 아는 거예요. 그냥 거부감이 들고 불편함이 들고, 나를 속이려 하는 사람이 다가오면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넘어진 자의 최후를 보십시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종이라는 거룩한 사명자에게 황금의 눈이 멀어 지옥으로 떨어진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종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자에서 물질의 눈이 머니 한순간에 그냥 지옥 바닥에 떨어진 그런 최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돈 앞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물질 앞에서 지켜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쾌락 앞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새벽 동네 앞 신호등에서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존심은 이런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한 민감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날마다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민감성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분별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상황과 형편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